사울이요. 사무엘상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인기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왕도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최고로 가장 핫한 직업이 뭐예요? 연예인. 그리고 인기 있는 그런 직업들이잖아요. 맞죠? 스포츠 스타도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두마다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느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다 가느냐,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거인데 오늘 사울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도 뭡니까? 자기가 높아졌을 때 어때요? 누구를 높이게 돼요? 스스로를 높이게 돼요. 자기가 높아졌을 때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적 가치관의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의 사람의 목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면 상반됩니다.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추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추구합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스스로 처음에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했지만 점점점 사울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스스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추구한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부와 명예와, 지금 우리 교회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추구하는 그 목표 지점이 뭐예요? 부와 명예와 편안함이잖아요. 누구한테 다 있어요? 사울한테 다 있어요. 사울이 부와 명예를 몇 년간 누린 줄 아세요? 왕이 되어서 누린 이 시간이 40년 왕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물론 주변인간 악신이,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군대를 3번이나 보냈는데 다 예언하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고 아무 짓도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무 짓도 못하고 벌거벗고 예언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주변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 어떻습니까? 40년간 부유,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몇 년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거를 한국어로는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후회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이 한국어로 후회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후회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 후회라고 쓴 이 단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다라고 표현해요. 슬프다. 사울을 왕 삼은 걸 내가 슬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울이 변질된 모습을 보고 내가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다. 사울이 왕되어서 이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스스로를 높이는 이 가치관에 빠져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서 이 사울랑 하나 때문에 누가 같이 죽어요?
사울 왕, 이 지도자 하나 때문에 누가 같이 죽어요? 함께하고 있는 백성 이스라엘이 죽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왕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뺏어서 이웃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미 왕이 되어서 한 10년도 되지 않아서 사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질되고 있어요. 이미 자기 스스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얻기 시작해요. 여러분, 반대로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15세에서 19세 사이에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15세에서 19세 사이 그쯤이에요. 골리앗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네, 잘 풀렸습니다. 좀 잘 풀렸죠. 천부장이 됐어요. 사울 밑에서 천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돼서 전쟁하러 가면 늘 승리하니까 여인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하는 이 순간 사울이 다윗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집중해서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내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악신에 시달릴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주는데 그때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저런 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는 이 소리 때문에 뭐예요? 자기 인기가, 다윗이 자기 인기를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집중해서 원수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원수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위 삼겠다고 했어요. 사위 삼을 때가 되니까 큰딸 메랍은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또 사위 삼을 때가 되니까 자기 딸 미가를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해요. 100명 죽이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손 안 대도 블레셋 죽일 거라고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혜롭게 해서 200개를 가져와요. 어쩔 수 없이 사위를 삼습니다. 사위를 삼아서 안심시킨 후에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결혼과 함께 죽음의 위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40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21년 동안 계도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말씀 중에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너무 급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에 도망가니까 가드왕 아비스라엘 사람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신하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그 인간은 우리를 많이 죽였고 이스라엘의 용사 아닙니까? 그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데려오라고 해요. 데려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침으로 막 이렇게 바르기 시작합니다.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또다시 미친놈을 데려왔냐? 내보내라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칼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어서 얻어갑니다. 다윗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숨어요? 굴에 숨습니다. 굴. 어디에 숨습니까? 산에 숨습니다. 20년 동안을 들판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모압 땅에서, 암몬 땅에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 다윗은 인생이 꼬였습니까? 아니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꼴려버렸습니다. 사울왕의 딸 다윗의 아내가 쫓겨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남자에게 보내져서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찾아올 때까지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다윗을 생각하면 멋있고 골리앗을 죽였고 멋진 왕이고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아니요, 개고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내가 외칩니다. 골리앗이 내가 뭐 개야? 왜 막대기를 들고 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창박화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만 추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만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시점에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몰려요? 고통받은 자, 사업에 실패한 자, 빚진 자, 어려움 나고 환난당한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을 이룹니다. 다윗 혼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부모, 다윗의 형제, 다윗의 일가 친척 모두가 다윗 때문에 죽을까봐 따라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두가 망명생활을 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닙니다.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까지 모든 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돌리시는 것을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인생들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에 엄청난 개고생이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가기 시작할 때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도망갈 틈이 없어요. 적이 사방을 우겨쌌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그 환란 속에 난 힘이 없어요. 사방에 우겨싸 적밖에 없는데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 편히 잡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셔야 돼요. 입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사를 다니고 개고생을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 하느냐? 우리 교인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난리고 왜 이래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 안 합니까? 엄청 실수합니다. 자기 이렇게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속였던 부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부하의 아내를 추행해서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생활을 낳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다윗이 실수 안 합니까? 하나님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데 인구조사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 계획 두드려 맞듯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지고 맞는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말렉을 가서 다 진멸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너희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다 처분해버리고 모두를 다 없애버려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옵니다. 죽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 잘못하면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가져왔어요 라고 핑계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핑계로 일관하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항상 무엇을 일관하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다윗을 실수투성이이고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쓰러지고 자빠지는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이 과정 속에서 개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인기 있어졌을 때에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이 없고 채찍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버려진 아들이래요. 버려진 아들. 내 아들이 아니래요. 그런데 채찍과 고난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그 채찍이 있는 그 자라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제가 내 아들 아닌 오성이를 막 팰까요? 집사님, 제가 오성이 막 패나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패야 돼요? 부모가 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때리면 오성이가 저를 때리지. 엄마가 오성이를 초자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성이 가만히 있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때려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왼수를 때리면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토록 세상 살기에 어려운가? 우선 왜 이렇게 세상에서 네가 네 가치관을 펼치기가 어렵냐? 그러니까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난관에 부딪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성이 아니면 세상은 술에 취해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술에 취해서 성경에 취해야 하는 백성의 삶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윗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허락하셨냐? 너는 내 거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외쳐야 한다라고, 만군의 여호와를 외쳐야 할 사람이라고 하고 싶으셔서 너에게 고통이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 않고 처음부터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유명해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못 나가고 힘겹고 어려워 정말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도움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마지막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소를 얻을 때도 얼마나 골 때렸습니까? 장소가 없어요. 이 동네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장소를 보러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 좀 집어넣어도 됩니까? 우리가 어딘 장소도 아닌데 짐 좀 집어넣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지도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거기 앉아있어요. 오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짐 좀 넣어도 됩니까? 여기 들어오고 싶습니다. 주인하고 얘기해보세요. 여기 늦게 해줄게요. 주인하고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주인하고 다음날 얘기하는 주인 안 준대요. 뭐 얘기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 동안 권사님 계속 설득해요. 좀 줘요. 줘보고 합니다. 아니, 주인이 그러고 계속 버티길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잘 알아봐 보시고 연락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올라가서 또 그 사람 만나서 또 내려왔어요. 걸려서 안 되겠다. 정도 주겠다. 근데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자기가 급해서 안 되겠대요. 9월 17일 날 나갈 테니까 그때 계약해도 되겠냐고 연락이.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과정, 이 드라마틱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이 사무엘상을 통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의 왕이,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시냐의 싸움을 계속 하시겠다고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 삶을 통해 비교하면서 누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냐?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외치게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이 이물 목사에게, 아니 이천한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외치게 하고 싶으셔서 골리앗도 보내시고 사울도 보내시고 고통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건지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를 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백성된 자들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내가 왕입니다, 내 스스로가 왕입니다를 선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목적지는 어디냐?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외쳐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를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소망하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사울의 인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데 그 슬프게 만드는 자들은 가만히 두시면서 왜 백성된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 속에 서 있게 하느냐? 백성이기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통일한 땅, 이 지구에 살아가면서 왜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감에도 고통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의 위협이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수없이 많은 만물보다 누구를 더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혼란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이 일어날 때 우리 진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세상의 높아짐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함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추구함?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앞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각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통과 세상의 가치관에 부딪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기는 여러분, 이겨가는 여러분, 승리해가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승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